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절, 다니엘서 6장 10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합독으로 짧으니까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니엘의 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꼬마 학생이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높은 산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의 꼬마는 저 산 너머는 누가 살까? 그 당시에 그 어린 꼬마는 대통령은 머리가 큰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저 산 너머는 도대체 누군가가 살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 산 너머에 한번 넘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돈 좀 훔쳐서 할렐루야. 그 당시에 여러분 100한 파란 돈 아신가 모르겠네. 그걸 훔쳐가지고 아버지 모르게 전라남도 강주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 너머에 이런 도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요. 저 얘기하는 건데 할렐루야. 제가 산 동네에서 강주까지 나온 그 당시에 신장로는 아신가 모르겠네요. 앞에서 버스 앞에서 이렇게 경무기처럼 돌리는 시대야. 고갯길을 올라가다 차가 멈추면 모든 사람이 내려서 뒤에서 미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바퀴에 먼지가 크게 가지고 뒤에서 미는 사람은 막 그냥 흙탕물을 뒤집었을 때예요. 영산포에서 서울까지 안행열차가 12시간 걸리는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는 고장에서 강주까지 그 당시에 5시간, 6시간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때 나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이 산 너머에 또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 강주에 넘어 있으면 강주 또 동네에 넘으면 무슨 또 세상이 있겠구나. 그래서 강주를 넘어서 서울로 입성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살 때인가 19살 때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도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서울을 또 능가해서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입성하고 서울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밤에 남산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남산을 올라갔더니 양쪽 한 바퀴 뺑 돌아봤더니 불빛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보통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그때에 한 20살 때 됐을 때 이렇게 집들이 많고 빌딩도 많고 그런데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는 없구나. 할렐루야. 나도 언젠가는 이 서울 장안에서 내가 날개
날개짓을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안 가본 데 없이 약 41년 동안을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욕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식물만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호와 일에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즉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너는 택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성도의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삶 속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것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되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선배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감사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죠. 여기 감사란 말은 바로 야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 감사나이다. 야다. 이 야다란 말은 5가지의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다의 뜻은 쏘다 이 말이에요. 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하다. 다섯 번째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감사할 조건만 딱 한 번 찾으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병이 있어요. 이 물을 내가 먹기까지 이 플라스틱 공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물을 파는 생수 땅 속에서 반석에 끌어올리는 기술자들도 있을 것이고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 또한 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배달하는 택배든 하여튼 기사도 있을 것이고 이 물 한 모금만 먹은 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물을 내 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물의 근원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물을 주시니까 이 땅에 반석을 뚫어가지고 물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게끔 하는 것이죠. 물만 그럽니까? 여러분께서 입은 옷만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세우죠. 애국 가서 기름을 사오지요. 그냥 바느질도 하죠. 이 옷 한 벌 입은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먹고 입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안착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수억 마리의 뭐라고 그래요? 정자인가요? 그 수억 마리에 싸워가지고 엄마의 태에 안착된 것이 딱 나야.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병이 있어. 응행한 순간부터 그 병균을 다 이기고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이것은 이 감사는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주면 지옥 갈까 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까 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바로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시켜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짐승은 내세가 없어요. 사람은 내세가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땅속으로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아, 너희의 바로 영혼을, 너희의 이 영혼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60년, 70년, 80년, 100년 안짝 살다 죽어요. 물론 우리 자손시대는 뭐 150년 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는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야단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양팔 양다리에 옆구리에 머리 발끝까지 피를 줄줄줄줄 흘러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자다 말고 1시 2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1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기도 쭉 가다 새벽 기도까지 꼴이나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고 좀 바울 있잖아요. 너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또 끝나고 달달달달달 기도하다가 6시 10분에 또 들어가가지고 성경 또 보다가 우유 한 컵 먹고 또 나온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해. 더 자자 하면 더 자야 돼. 그러나 잠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내가 하는 것 하루 따라서 하면 여러분이 며칠 가면은 몸살 나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나 따라다니면서 몸살 났어요. 입 다 터져가지고 난리 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건강 주시. 하나님 일하지요. 건강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을 잘 내가 체크해야 돼. 아하, 내가 피곤하다 하면 내 입이 터지겠다 그러면 이걸 감지해야 돼. 빨리. 그럼 그것을 예방해야 돼. 그럼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 26절에 모든 육체의 힘을 주신 이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감사하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라.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며 찰나의 말이에요. 찰나. 히브리 말로 기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입술에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이요. 영적 호흡. 숨이요. 숨.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찬송은 뭐에 있다 나옵니다만은 찬송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남편, 아내, 자식을 칭찬으로 가면 좋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너 닮아서 그래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 어머니 닮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목숨 거는 기도예요. 오늘 다니엘도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보게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뭔가 큰 역사가 따라요. 다니엘은 이 목숨 거는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자기 나라가 70년 만에 애굽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간 것을 가르쳐줘. 사자굴에 갔지만은 사자가 다니엘을 못 삼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남을 잘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는 자고 형도 속이는 자고 자기 라반도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단 하나님 앞에 그냥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서 너 이름 누구냐?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교나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맥주절을 통해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적습니까? 나는 좋아, 적어도. 나는 대한민국을 품고 나는 일해. 대한민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고양시와 대한민국을 살려는 하나의 떨어진 미랄 되게 해달라고. 내가 국회의사당 가서 막 뺑뺑 돌면서 딱 도는데 한 10분 걸려. 아, 국회의원들이 뽑아놨더니 79명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없애자고 서명했어. 사인했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지. 의로운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국회의원 국사를 잘 다루라고 뽑아놨더니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버리자고 서명해? 나쁜 자식들이야, 그 자식들은. 내가 강대사는 나는 가정에서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욕 안 해. 그런데 그 자식들은 자식들이야. 못된 자식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애버려? 마귀 같은 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의사당 앞에 가서 그냥 스피커한테 보면 욕했어,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국회의원들. 야,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뭐,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 하나님,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저 79명은 다 아웃시켜버리게. 국회의원 다 떨어지게 하고, 나 기도했어. 그거 뺑뺑뺑 돌아. 하나님을 건들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수한테 욕해도 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뭐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건들면, 다른 것은 내가 여러분이 노타치해. 그 하나님을 건드리면 나는 막 붕괴를 해, 붕괴. 혈기가 아니야,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역정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보세요.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는데 갈멜산 정상 꼭대기에서 그냥 비가 오지 말아라니까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다 되어버렸어요.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러나 갈멜산 정상 꼭대기 무릎 속에다 그냥 이마를 대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자 했던 비가 그냥 확 쏟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나라를 여러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탄생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기도예요. 미스바에서 여러분 사무엘의 그의 아들 사무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냥 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그러니까 미스바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그러면서 그냥 블레셋 군세도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난주가 6.25예요. 김정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김정일의 말에 아무리 핵무기를 맞아도 전쟁이 없게끔 기도하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그냥 십자가를 놓고 땅바닥에 핏방울이 여러분요 땀이 핏방울 정도 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전 인류를 놓고 기도할 때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지를 여러분 모든 걸 주는 거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준 거, 내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80대 일이에요. 80억이죠. 지금 80억 인구 중에 내 남편, 내 아내를 나에게 붙여줘요. 그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걸 주신 거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은 물론 감기 걸려서 물론 아파서 병원 갔다 왔겠지만은 건강 2달이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분에게 찬양해야 돼요. 기도는 성도의 허비요 찬양은 성도의 입술의 열매라고 있어요. 이 찬송 테힐라라는 단어를 쓴 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오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하다. 찬양의 노래요. 찬양의 노래. 하나님은 정은정 사모처럼 노래 잘한다고 해서 그거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또 못한다고 해서 안 받고 바꾸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하나님을 잘하든 못하든 다 받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또 15분 전에 좀 나와서 찬양해 15분 여러분 찬양 부르기 때문에 청년부들은 토요일날 나가지고 연습하고 막 그래요. 땅끝에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에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 속에 거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다 합령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지.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차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 속에도 여러분 기업한 사람은 기업에 뱉으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장모님은요 식당을 한 20년 했는데요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씩 기업에 안 빠졌어. 내가 알기로 20년 동안을 기업에 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 하나님 그 산업 속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의 종이 축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지.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 산업통에 말씀이 증거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사야서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찬양하면 그분이 못 쉬어. 내 귀가 아니요. 이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써요. 너희들이 찬양을 열심히 1시간 하든 2시간 하면 그분은 못 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은 그분에게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 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돈 좀 없다고 좋은 차 좀 못한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다녀. 떳떳해. 나는 경찰한테 떳떳해. 잡으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막 그냥.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그분은 막 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7절에.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 한 절에 찬양이라는 말은 4번 나와. 그러니까 다윗 앞에 하나님이 뿅 가버린 거야. 이야,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한반자다. 왜? 한 절 속에 찬양을 4번 나와버려요, 다윗이. 로마서 15장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 저를 찬송하라. 이 열방이란 말은 땅의 열이에요. 땅의 만수. 전 세계 80억 인구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시와 참유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 여기서도 찬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 한 절에서. 누가? 바울 목사님. 바울은 오직 했으면 전도하다 잡혀 감옥소에 가들어서 그냥 예라 모르겠다 예수님 찬양 부르자 막 그냥 신라집 싸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옥토가 막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수갑이 수르르 풀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깜빡깜빡 졸다가 그냥 보니까 그냥 난리 나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칼뼈가 차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제수가 도망 안 갔어. 그래 그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얻으리까?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에 구원을 얻으라.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맞은 그냥 얼굴 다 씻어주고 자기 집에 다 들어가서 자기 부인 아들들 다 데리고 야 이분들 말 들어 설교 들어 세례 받아. 그래서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그 집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이르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 찬송을 올려. 이게 가정예배야. 가정예배. 따라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 안 드리는 사람 나빠. 내가 개척할 때보다 30몇 년 전부터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어.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이젠 역사가 다 종지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오메가 시대 때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역사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오늘 2024년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감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육적 잘 먹고 잘 산 것, 식물 주신 것도 감사.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했어. 감사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에게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만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말씀 받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젠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맥주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손들 가정 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의 뿐만 우리 세상 오늘 이렇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